오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예, 필승. 예.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 구호로 같이 인사를 나눴죠. 군대 얘기로 잠깐 우리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트캠프 3주차에 잘 오셨고 오늘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혹시 탈영병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지만 또 그동안 들으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트캠프 1주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트캠프 2주차인데 벌써 한 달 전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군대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대한 많은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 작업병들을 차출을 할 때 여러 가지들 이제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사회에서 건축가였던 사람 그러면 손을 딱 들면은 그래 나와 나 계집 지어 이러고, 자 사회에서 전공이 전기 전자였던 사람 손 들어. 예 접니다. 그래 야 나와서 형광등 갈어. 아무도 안 웃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그 복습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자 사회에서 미술 전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접니다. 야 나와. 자 오늘 축구를 찰 거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선 그려라.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는 좀 개연성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막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 이제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을 그릴 때 우리가 눈을 이렇게 치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눈을 이렇게 치울 때도 밀대를 쭉 이렇게 밀어서 눈을 치우게 되는데, 선 같은 거를 그릴 때 좀 짧은 선들은 그냥 쫙 그리면 돼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선들은 이렇게 내가 내 발걸음만 내가 보면서 난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걷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삐뚤빼뚤하고 바로 여기서 1도만 벗어나도 저 옆에서는 한 몇십 미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부트캠프 2주차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최종적인 우리의 최종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최종선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선은 최종적인 목적지로부터 멀리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그어 나가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최종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최종선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그냥 우리가 자주 다니는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분명한 우리의 목적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가는데 우리가 가다가 천안 또는 수원에 방향은 맞았어요. 하지만 가다가 여기가 참 좋구나 하고서 그냥 그 휴게소나 아니면은 지인을 만나다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최종적인 곳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이었고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방향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거리도 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트캠프 2주차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훈련을 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의 방향과 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 복습이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방금 읽었던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오늘의 제목,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오늘 보시고서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문제가 지금 자막에 이렇게 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0 플러스 은혜 마이너스 은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 저희 안사람은 바로 그걸 풀더라고요. 심지어 정답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자면 문제 자체가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답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뭐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하면은 거의 뭐 80% 90%는 다 맞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그를 증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만나시는 장면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특별히 그 1장 16절을 보시면은 그곳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1장 16절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의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시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뭔가 이렇게 풍성하다, 뭔가 이렇게 좀 가득하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로 이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많이 있구나, 많이 있어서 은혜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전화번호부가 옛날에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지금 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뭐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부가 다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이 전화번호부였는데, 전화번호부가 굉장히 두꺼운데 우리가 은혜가 만약에 이렇게 전화번호부처럼 두껍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오늘 한 장 쓰고 또 내일 한 장 쓰고 또 모레 한 장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처음엔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그거를 하루하루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뭔가 많기는 많은데 근데 언젠가 쓰다 보면은 다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닐까.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은혜의 그 처음 시작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 수요 예배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지금 그 컴퓨터를 켜시고 스마트폰을 켜셔서 지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감히 이 컴퓨터를 켜고 수요 예배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다 포함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로 한번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가 언제적 시절을 모른다라고 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의 직분도 없어요. 지금의 직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처음에 우리가 믿음도 없는데 직분을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그 옛날의 과거의 어떤 그 순간에 직분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조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제도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으셨을 거예요. 물론 신앙의 2세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1세대들일 거예요. 근데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따온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가치를 따른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으셔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신앙의 그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치열했던 그 전쟁터를 겪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이 시작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 시절이 어쩌면 기억에서 조금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믿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신앙의 1세대든 아니면 그 후에 태어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회심이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깨달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직분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연차가 쌓이면서 그 잊었던 그 순간,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성경에서 이 처음 믿었던 그 사람들, 믿기 바로 직전,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바로 그 직전의 그 상태는 어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가지고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집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뭔가 1 또는 2 또는 10, 어떤 사람들은 잘 태어나서 100, 1000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죽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1 또는 2 또는 5 또는 10, 나는 그래도 우리 3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100, 부모 찬스 100,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 또는 5, 10, 100, 1000, 우리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오해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게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었었다. 자, 그러면은 0이 맞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잘못됐다. 실제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 만? 이 정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0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자, 나는 그래도 그냥 죽었었다. 그래, 거기까지 인정. 내가 인정하겠어. 나는 그래, 내가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냥 죽었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수였다는 것. 하나님이 만나시면 그냥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그냥 예수님만 모를 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심도 다 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동의 지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고 마치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매력 덩어리고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을 입혀 주시니까 이것이 마치 옛날부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별로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상태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그 원수들을 만나면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맞바꾸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그냥 값싼 은혜, 뭔가 어디 집회에 가서 부흥 집회에 가서 내가 그냥 뭔가 가슴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 얻어 걸려라 하고서 앉아있는 그런 가짜 은혜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원수들, 그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죽음과 그 죄의 삭슬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1만 달란트 빚진 한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값을 이제 계수할 때가 됐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그 신하가 그의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만 달란트는 우선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이면은 대략 당시에 바벨론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데 바벨론 무게의 단위로는 60kg가 되고요. 당시에 헬라의 무게로는 20kg이 됩니다. 은화로 따지자면은 금화는 은화에 대해서 약 15배가 더 차이가 나고 여기서 이제 달란트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돈의 단위로서 은화로 얘기를 하자면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셈이 빠르신 분들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면은 6,000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약 13년 정도가 됩니다. 13년.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면 그걸 갚기 위해서 며칠을 일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한 1,000만 단위 넘어가면 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왕이 이제 그것을 탕감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은혜라는 말은 언제 사용됐느냐? 구약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는 단어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이게 하난이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헨이고 은혜를 베풀다 이것이 하난인데 여기서 나온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죠. 이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라는 그 뜻을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각자 지금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뭘까? 교회에서 은혜란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막상 설명하고자 하면은 너무 막 이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헨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뜻이 바로 그 히브리어에서는 헨이란 단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라는 말은 뭐고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 카라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죠? 네. 우리 지금 웨딩 사진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해요. 입이 이 귀에까지 걸리는. 예. 그래서 광대가 아팠어요. 저는 이제 결혼식 때 너무 아팠는데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그 카라라는 단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카라라는 그 기쁨이라는 말에서 카리스라는 은혜가 나오고,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카리스마. 영어에서도 쓰이는 어떤 카리스마가 이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 그리고 헨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그냥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이 있는 어떤 분이 그 낮게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임금과 그 신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 임금에게 제가 이것을 꼭 갚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너 이거 1만 달란트 이것을 위해서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녀를 다 팔아서 갚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높이 있는 사람이 낮게 있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그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똑같이 여기는 골육 친척의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 이것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를 그냥 내 신하지만 내 자녀처럼, 나의 식구처럼 여겨서 그가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왕에게 있어서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목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정복한다, 그에게 위협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위협을 하고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왕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그냥 아낌없이 탕감을 해줬는데,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목을 이렇게 조르는 이런 일들을 이 신하와 같이 우리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갚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베푸심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 받아라,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한 반밖에 담지를 못해요, 말의 뜻을. 성경에는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시편 123편 2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 이 헨이라는 은혜로부터 파생된 바로 그 동사입니다. 하나니라는 동사입니다. 자, 시편 12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3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겐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에겐 그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 주세요. 나 왔으니까 주세요. 나 왔으니까 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 공갈단. 달라고요. 나 왔잖아요. 주세요. 우리는 죽었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돌려 갚을 아무것도 없는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처음 질문, 마이너스만 플러스 은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원수인 것도 아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자리에까지 완전한 그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다,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절, 여러분들 혹시 지금 걷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는 끊어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있을 뿐이죠. 속에서는 쇳소리가 납니다.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들을 보이기가 싫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순, 나의 죄성을 보면서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18세기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뉴저지주 인디언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서 30이 약 반년 남겨놓고 30살에 약 반년을 남겨놓고 그는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회심 후 그가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폐결핵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를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러고서 막상 그것을 읽어보게 된 것이 선교지에 가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좀
뭔가 기대를 하고 책을 펼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오늘도 마음이 힘들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고백들이 그 일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고백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뭔가 의지도 있고 뭔가 신앙의 성공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본질을 잊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시절을 잊고, 마치 우리가 뭔가 오늘도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성공 스토리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군인인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이 없구나,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여러분들 겪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러한 시절들을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신앙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운동하고 뭔가 성공해서 우리가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전투를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체가 강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싸우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하심,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다시금 이 전투를 우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한 서신서도 빠짐없이 처음 인사와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처음에 인사와 끝의 인사, 한 서신서도 빠짐없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그가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지막,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다른 것들로 강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그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의 온전한 데서 받으니, 풍성하다는 바로 그 말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이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14절과 17절에 그 은혜의 온전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온전한 곳에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단지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영원하다,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이것을 담지 못합니다.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안띠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띠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바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띠라는 말은 반대한다, 뭔가 이렇게 대신해서 놓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이 한글 개역 성경 뜻이 이걸 담지를 못해요. 원어의 뜻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없다고 다 부인해봐라. 그래도 은혜가 있다. 은혜를 우리가 없애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도 은혜가 있다. 전화번호부처럼 그냥 처음에는 두꺼워 보이지만 쓰다 보면 언젠간 바닥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해도 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그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바로 그 은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우리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있는 그 은혜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강하다. 기도하겠습니다.